할렐루야. 57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인사를 할 텐데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성찬하는 날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옆 사람한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 떡 먹는다고 영원히 살까요? 자, 두 구절을 먼저 제가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늘 이 두 구절을 생각하고 오늘 설교를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해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자, 갈라디아서 3장 12절은 뭐라고 기록됐냐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과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믿음의 삶이고, 율법은 뭡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앞에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두 가지 표적을 행하셨어요. 하나는 뭘 행하셨느냐면,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은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신 표적이고, 또 하나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수없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설교에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배워온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그리고 그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이웃을 위해서 좀 희생도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면 천국에도 들어가게 될 거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될 거라고, 그런 설교가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설교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금까지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열심을 내세요.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격려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웃을 위하여 좀 더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를 그들은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땅히 그런 설교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설교가 갑자기 이상한 겁니다.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설교는 참 어렵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설교 잘못한 거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는 살 수 없다. 아니, 율법을 행해야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너희는 살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설교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가 그들이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율법 교사들, 훌륭한 선생님들이 와서 하는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라고 설교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설교하고, 좀 더 힘을 내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 피를 받아 마셔야, 내 살을 받아 먹어야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서 주어서 먹게 하겠는가? 뭐 우리가 식인종인가? 이렇게. 물론 이제 예수님이 뒤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몇 년 전에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이제 송강호가 주연으로 나오는 박찬욱 감독입니까? 설국열차. 근데 영화를 다 못 봤어요.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온 세상은 눈 세상이고 17년 동안 기차가 계속 철로만 달리는데 이 칸칸마다 이렇게 칸칸을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제일 끝칸에 있는 사람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앞칸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제일 끝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악칸으로 나가면서 앞에 가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스테이크도 먹고 고급 술도 마시고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칸칸마다 계급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치열하게 이제 악한을 향해서 나가는, 마치 이 세상의 삶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를 왜 끝까지 안 봤느냐?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저 열차 안에는 나는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 영화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 그건 내 이야기여야 되는데 나는 그 열차에 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왜? 그 열차 속에는 어떤 사람의 배역에도 내 모습이 없어서 그냥 아이고 그만 보자, 이렇게. 그 열차가 목적지가 어딘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열차가 목적이 어딘지, 우리가 이제 3시간, 4시간 가면 이게 서울역인지 청량역인지, 중요한 건 목적지인데 그 차에 탄 사람들은 목적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뭡니까? 그 열차 안에서 뭐 얼마를 타는지, 평생을 타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더 낫고 더 풍요로운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인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를 못한다. 그리고 오직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차를 타고 있는데 이 기차는 태어나면서부터 탄 겁니다. 아무도 내릴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어요. 왜? 가는 시간을 누가 막을 겁니까? 가는 시간을 누가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차는 끝까지 달리는데 그 종착역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열차 안에서 내가 바퀴벌레 먹고 더러운 옷을 입던 사람이 와인을 마시고 스테이크를 자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몸부림치는,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저는 어느 기차에 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기차에 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차에 타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차 안에는 유명한 운동선수도 있고요. 그 기차 안에는 유명한 학자도 있어요. 그 기차 안에는 아주 덕스럽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도덕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차가 가는 것은 그 기차 안에 어떤 성품의 사람,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 얼마나 돈을 가진 사람,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는 사람이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 기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기차가 가는 곳은 뭡니까?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왜 중요하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 갔습니다. 여러 나라하고 약속을 했을 텐데, 이 대통령이 약속한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통령은 누구를 간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간 겁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자, 우리 무비자로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죠? 우리는 미국에 들어가게 될 때 나는 아무런 그런 것을 한 것이 없지만 이제 미국을 무비자로 들어가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미국의 무비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나는 좋아하고 나는 싫어합니다만 우리 아들은 또 일본이 좋대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이 대통령이 일본이랑 전쟁을 벌이면 그때부터 일본과 우리는 원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피가 터지게 싸워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죠. 왜? 그가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이 죄를 범함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아니 아담이 죄 지은 게 왜 나한테 따져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는 뭡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이 율법이라고 하는 계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근데 아담은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아담 안에 아담이라고 하는 기관사가 몰고 가는 이 차에 탄 사람들은 아무도 멸망으로 달려가는 기차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아주 도덕적으로 남을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을 얻거나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또 다른 대표자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둘째 아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왜? 이 세상에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아무리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지라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지 자기를 구원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근데 자기가 의롭게 되었어요. 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역시 율법 아래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행함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인이 빌립보서 3장 9절에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가진 의는 믿음에서 난 것이다. 이렇게 율법을 행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어요. 왜? 피 흘리셔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죽으셨어요.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음을 맛보아야 되느냐? 전혀 죽을 일이 없는 분이 왜 죽어야 되느냐? 대신 죽으신 겁니다. 자, 대신 죽는다는 말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만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 안 죽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과 내가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는 순간에 나는 안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것을 효력은 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 로마서 7장에 내가 안 죽었어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나는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죽기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법적으로는 내가 죽었다. 이렇게. 형벌은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효력은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 대가를, 형벌을 다 받은 것으로.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과 내가 뭐라고요? 하나가 돼야 돼요. 연합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뭐라고요? 남녀간의 결혼이에요. 이젠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 부부 관계는 어디에서 난 거냐면 이거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는 우리가 주례할 때마다 에베소서 5장 부부 주례하지만 이건 부부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전혀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신부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을 해라. 이게 뭡니까? 하나가 되는 비결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너희 결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에베소서 5장 얘기. 이건 뭐라고요? 예수님과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내가 죽은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의 살을 받아 먹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나와의 결혼,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부부의 연합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듯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믿는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은 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내가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셔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삶인데, 예수님 더 이상 육신으로 계시지를 않아요. 근데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밖에 버리워져서 말라질 뿐이고 불살라지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53절 말씀부터 봅니다.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된다. 먹다, 마시다 이 두 가지 동사가 우리 성경에는 똑같아요. 근데 이건 단순 과거형이에요. 단순 과거형이라는 이 말은 과거에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럼 내가 언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 피를 마셨어요? 예수 믿을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 찢으셨습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때 뭐라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셨다고요. 그 사람은 뭡니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아니 다 예수 믿는 제자들인데 뭘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행하는 순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율법에 빠지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갈라디아서 5장에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다. 여전히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수 있고 우리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은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 14, 15, 16, 17 다섯 장이에요. 예수님 하룻밤 사이에 제자들에게 하신 강화예요. 예수님 마지막 강화. 유대의 책에는요, 대부분 이렇게 제일 중심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5장에 걸쳐서 설교하면서 말하려고 했던 가장 중심 주제는 15장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겁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 먹고 마신다라는 단어는 단순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뭐라고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구원파에서는 회개가 필요 없대요. 한번 예수 믿을 때 회개하면. 그리고 이제는 내가 자유하니까 이게 편하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요. 왜? 예수의 피는 20년 전에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한 번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라고요?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데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거나 내가 가진 지식을 의지해서 살아가거나 내가 가진 돈을 의지해서 살아가거나 내가 가진 백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기반을 두고 내 힘의 근원을 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예수가 나의 힘입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거기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실력을 의지하지를 않아요. 뭘 의지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대. 그건 노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접붙여진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은 한 번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히브리서 10장 39절. 그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데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메말라 버렸다면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에게 접붙여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어요. 그 피가 아니고는 주님과 화목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피를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 도덕적 삶을 의지하고 우리의 헌신을 의지하고 우리의 봉사를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삶에 그것이 의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마음대로 살으라는 얘기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살으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세요.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공로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의지하는 것이 되어지는 순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의지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할 건 뭡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예수의 피만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질 수 있는 유일한 내 힘이고 내가 의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외에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를 의지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죄가 얼마나 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왜? 우리가 예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피가 아닌 다른 길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은 한 100번쯤만 의지해야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삶이 조금 훌륭하게 바뀌어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날마다 예수의 피는 못하러 마셔요. 여러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피는 날마다 현재형이에요. 오늘 먹고 오늘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할 것, 내 유일한 자산, 내 삶의 반석, 내가 의지하는 유일한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나의 힘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자격을 얻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의 피는 마치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청감람나무에게 딱 접을 붙이듯이 우리에게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선한 게 없는 사람이 나무가 악한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나무가 악해요. 여러분, 악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가시나무지만 그걸 끊어서 감람나무에 젖을 붙이면 거기 포도 열매가 맺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은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께 접붙이기 위해서요. 예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접붙여지니까 거기에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요.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을 공급받고 나는 선한 열매가 아니에요. 근데 나에게 선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을 공급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더니 뭐라고요? 예수님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꼭 예수님 같아. 스데반이 자기에게 막 돌을 막 던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죽으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누구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마지막
자기를 창을 찔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왜?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도덕적으로 훈련을 많이 했어, 연단을 많이 했어, 그가 정말 제자 훈련을 많이 했어, 그가 그런 사람이 된 겁니까? 그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특성이,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인품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저 오늘 성찬인데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죠. 좀 자르겠습니다. 자, 성찬을 주님이 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 성찬은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정하신 것이라, 주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성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을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거 먹는다고 우리가 삽니까? 먹어보면 예수님 살과 피가 아니고, 이거 먹어보니까 뭐예요? 카스테라예요, 카스테라. 먹을 때마다 이게 예수님 살과 피인가 카스테라지. 먹으니까 예수님 피입니까? 캐톨릭에서는 이게 먹어서 몸에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님 살로 변한대요. 그건 의식을 그건 아주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건 의식이에요. 뭘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그래서 카스테라를 먹으면서 예수님 살을 기억하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 피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의 살과 피를 힘입어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내가 예수 믿을 때 한번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1년의 성찬을 이 코로나 때는 많이 못했지만 3월 말, 6월 말, 오늘 7월 첫 주인데 이제 지난주 이제 그 입다 설교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한 주를 딜레이 한 거예요. 9월 말 이렇게 1년에 4번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1년에 4번을 하면 안 돼요. 매주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찬은 모일 때마다 매주 성찬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명하셨어요. 이걸 주님이 명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살과 피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살과 피를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힘입어서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뚝 끊어져서 날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죠. 하나님, 내가 노력을 했지만 결심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아주 내가 결단했습니다. 몇 번을 실패하셨어요? 가능하던가요? 성경은 우리가 악한 나무라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내가 악한 나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지, 내가 선한 나무임을 증명해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 기관사가 운전한 이 차에 탄 사람은 그 안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어떤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어도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것을. 근데 같이 달리는 차가 있어요. 예수님이 운전하는 기관차. 우린 그 차를 갈아타야 되죠. 그 차에 타니까 뭡니까? 전부 다 도덕적인 사람들만 있어요.
아니요. 거기도 오니까 도둑놈도 많고, 교회 오니까 다 착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 들면 안 돼요. 근데 뭐가 다른 겁니까? 목적지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운전하는 이 차는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아담이 운전하는 이 기관차는 멸망을 향해서 갑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차에 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몇 등실에 앉아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탄 이 인생 열차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오늘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하면서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인생 열차, 나는 어느 열차에 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돈이나 내 도덕적인 삶이나 사회적인 능력이나 세상적인 지위가 내 힘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돈을 가진 거 좋은 겁니다. 지식을 가진 거 좋은 겁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여러분 병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주님이 주신 힘으로 떨쳐 일어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한 1분 정도만 간절히, 오늘 또 성찬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